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다투고 거의 매일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뭐든 다른 거는 다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남편은 엄청난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면서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치일 뻔한 걸 아버님이 보고 남편을 구한 뒤 트럭에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가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아버님은 평생 막노동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죽으림을 다해 사셨는데 남편은 군 제대 후 26살까지 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막노동을 오래 해서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고 겨울만 되면 매우 아파서 괴로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마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해 주신다고 팔고 지금은 전세 사신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지극정성이고 평생을 헌신하신 아버님인데 지금은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이요. 저는 살림하고 남편은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 정도 벌어와요. 그런데 이 살림으로 아버님까지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도 임신을 해서 3개월이었는데 남편은 계속 울지, 형님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결국 모시기로 결정하고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눈치를 보셨는지 처음에 아버님은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계속 설득하고 우겨서 결국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을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나게 미안해 하십니다. 심지어 가끔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걸 해드리면 바로 안 먹고 기다렸다가 남편 오시면 같이 먹더라고요. 가끔은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식사하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하고 있으신 거 보고 놀라서 걸레를 뺏으려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청소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안 쓰고 고이고이 모아두었다가 한 번씩 제 용돈 하라고 고스란히 주십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느지막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 가시는가 싶어서 용돈을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를 봤다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를 실어서 가더라고. 이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수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나갔어요. 이렇게 눈치 없는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바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일해서 사오신 것인지를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셨다니. 친정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이 웃으실 때 보였던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1시간 좀 지나서 남편이 아버님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고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마음이 아픈지.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 더 미안해하는 아버님의 모습에 아버님께 달려가 죄송하다며 손잡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손살에 치며 매일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안다. 내가 더 미안하다고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얼굴을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져본 심하게 갈라진 아버님의 손등과 굳은 살 박힌 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멈추질 않던지. 남편이 아버님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겠다고 아버지는 그런 일 다시는 하시지 말라고 확답을 받아낸 후에야 셋이 모여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또 아버님 손만 보면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날도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모시고 시내에서 아버님 잠바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어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으면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어깨. 지금까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아버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었을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었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오늘 영상은 어느 며느리의 사연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내 부모 모시는 것도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를 좋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내가 내 부모를 직접 모시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연 속 할아버지가 자식 내외 눈치 보는 것이 이해되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임에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이죠. 그런데 이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내가 자식에게 해준 만큼 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내가 주는 만큼 받길 원하지만 이것이 과도하면 오히려 분란을 낳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느 정도 거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적정한 사랑과 태도를 보여주는 한 어머니의 편지가 있어 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마라. 내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서는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아니지 않겠니?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으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어미 아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꼬맨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련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아깝지 않으리.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랴.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어미 아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아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어미 아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아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어미, 아비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나 잘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 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을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인생은 짧고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시간은 더더욱 짧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는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다투고 거의 매일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모든 다른 거는 다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남편은 엄청난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면서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치일 뻔한 걸 아버님이 보고 남편을 구한 뒤 트럭에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가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아버님은 평생 막노동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죽으림을 다해 사셨는데 남편은 군 제대 후 26살까지 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막노동을 오래 해서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고 겨울만 되면 매우 아파서 괴로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마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해 주신다고 팔고 지금은 전세 사신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지극정성이고 평생을 헌신하신 아버님인데 지금은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이요. 저는 살림하고 남편은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 정도 벌어와요. 그런데 이 살림으로 아버님까지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도 임신을 해서 3개월이었는데 남편은 계속 울지, 형님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결국 모시기로 결정하고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눈치를 보셨는지 처음에 아버님은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계속 설득하고 우겨서 결국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을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나게 미안해 하십니다. 심지어 가끔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걸 해드리면 바로 안 먹고 기다렸다가 남편 오시면 같이 먹더라고요. 가끔은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식사하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하고 있으신 거 보고 놀라서 걸레를 뺏으려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청소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안 쓰고 고이고이 모아두었다가 한 번씩 제 용돈 하라고 고스란히 주십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느지막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 가시는가 싶어서 용돈을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를 봤다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를 실어서 가더라고. 이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수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나갔어요. 이렇게 눈치 없는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바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일해서 사오신 것인지를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셨다니. 친정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이 웃으실 때 보였던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1시간 좀 지나서 남편이 아버님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고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마음이 아픈지.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 더 미안해하는 아버님의 모습에 아버님께 달려가 죄송하다며 손잡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손살에 치며 매일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안다. 내가 더 미안하다고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얼굴을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져본 심하게 갈라진 아버님의 손등과 굳은 살 박힌 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멈추질 않던지. 남편이 아버님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겠다고, 아버지는 그런 일 다시는 하시지 말라고 확답을 받아낸 후에야 셋이 모여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또 아버님 손만 보면 목이 콱 막히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날도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모시고 시내에서 아버님 잠바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어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으면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어깨. 지금까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아버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었을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었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오늘 영상은 어느 며느리의 사연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내 부모 모시는 것도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를 좋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내가 내 부모를 직접 모시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연 속 할아버지가 자식 내외 눈치 보는 것이 이해되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임에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이죠. 그런데 이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내가 자식에게 해준 만큼 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내가 주는 만큼 받길 원하지만 이것이 과도하면 오히려 분란을 낳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느 정도 거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적정한 사랑과 태도를 보여주는 한 어머니의 편지가 있어 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마라. 내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서는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아니지 않겠니?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으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어미 아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꼬맨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련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아깝지 않으리.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랴.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어미 아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도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아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어미 아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것들은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아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다오. 어미, 아비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나 잘 들리지도 않는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 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을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인생은 짧고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시간은 더더욱 짧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는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책을 통해 풀어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